안녕하세요. 위즈덤 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지혜의 책은 비온 나티코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저자는 26살에 다국적 기업의 최연소 임원이 될 만큼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실은 늘 실패할까봐 불안과 걱정, 자기의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출근하기 싫다고 되낼 만큼 말이죠. 결국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던 그는 회사를 사직했고 여러 방황 끝에 태국의 한 숲속 사원으로 출가합니다. 지혜롭게 성장하는 자라는 의미의 법명 나티코 스님으로 살아가던 저자는 17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직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승려의 신분을 내려놓죠. 환속한 후 세상의 명상의 가치를 전하며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누리던 그는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 반응을 감지합니다. 결국 루게릭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느끼지만 몸의 기능을 잃어가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정말 멋진 모험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죠. 편안하고 다정한 언어로 읽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자 비온 나티코가 전하는 지혜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숲속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승려들이 10년을 수행하면 아잔이라는 직함을 받습니다. 태국어로 스승이라는 뜻인데 이때가 되면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저도 처음으로 도업을 이끌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즈음 저는 몹시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신경도 갈수록 날카로워졌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꽉 쥔 주먹을 활짝 펴고자 열심히 그리고 자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게 떨어진 행정 업무가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승려가 스트레스에 시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다시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말입니다. 물론 아잔타냐 스님은 그런 낌새를 놓치지 않았죠. 뉴질랜드 출신의 아잔타냐 스님은 제가 태어나서 만나본 통찰력이 특히 뛰어난 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스님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기만 해도 어떤 상태인지 대번에 파악하셨거든요. 6월 어느 날 저녁 단체 좌선에 참여하고자 함께 선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 공기가 맑았어요. 사원 정원의 백합 연못에서 잠자리떼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아잔타냐 스님이 특유의 꿰뚫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입에서 짧고 아리송하면서도 귀중한 말이 나온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 눈빛이 달가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티코,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그 순간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진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걸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외롭고 고달프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법인데 말이죠. 삶을 좀 더 믿고 맡겨야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좋았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예측하려 들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긴장할수록 지성의 일부가 사그라질 뿐이죠.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때조차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불안해하는 대신 결국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데 익숙해진다면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예견하려는 헛된 시도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럴 용기가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당면한 상황을 의식하려면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인간은 본래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충동이죠. 앞날을 알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서 행동 또한 경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면서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척합니다. 일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과 예상에 집착하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현명해집니다. 삶을 뜻대로 휘두르려고 노력하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살을 맨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는 자연의 속성입니다. 사원 생활은 삶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의지를 좌절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만지지도 못했고, 언제 무엇을 먹을지, 또 누구와 살고 어느 오두막에서 잘지 선택하지도 못했습니다. 승려가 되면 과거에는 당연한 권리였던 선택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수행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줍니다. 삶이 불확실할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앞날을 모를 때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헛된 노력을 덜 기울이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믿음과 미래에 덜 집착하고 삶이 실제로 벌어지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여기에 더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실은 누구나 인간의 삶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잘 알 것입니다. 이승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희망, 두려움, 가정, 소망, 예상, 의도 등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저도 모르게 꽉 쥐었던 주먹이 스르르 풀리고 펼친 손은 삶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손을 조금 덜 세게 쥐고 더 활짝 편 상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덜 통제하고 더 신뢰하길 바랍니다. 뭐든 다 알아야 한다는 압박을 조금 덜 느끼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신을 원래보다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들 필요 또한 없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을 옥죄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인생을 포용하며 살 것입니까? 자, 쥐고 있던 주먹을 펼쳐보길 바랍니다.